마지막 주일을 맞으면 언제나 한 해가 갈 때 그런 감회를 갖지만 올해는 야, 이 해를 보내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더 새롭고 그 깊이가 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흘러가는 해에 지난 해에 아팠던 감정들, 슬펐던 감정들, 힘들었던 것들 다 같이 흘러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라 이렇게 덕담들을 나누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게 또 사실이죠. 아, 잊어버리겠다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해서 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굳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모두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상처가 있던 아픔이 있었던 또는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절망을 느꼈던 상관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덮으면서 이 해의 끝자락을 접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말로만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유난히 우리들을 주변에 이 해를 보내면서 좌절이라느니 절망이라느니 패배라느니 이런 말들이 각인되고 있는 이 해 먹는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해를 보냈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해 희망이나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고 눌린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죠? 호텔 가서 먹는 밥? 제일 맛있는 밥은 신라 호텔에 가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맛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전에 누가 대답하셨는데 남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자기가 한 밥은 별 맛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준 밥이고 두 번째로 맛있는 밥은 남이 야금야금 먹고 있는 거 뺏어 먹는 밥이에요. 혹시 평생 동안 남한테 밥상 한 번 안 차려줘 봤으면 한번 차려줘 보십시오. 남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밥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매일 먹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매일 먹으니까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고 가장 귀한 밥이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배가 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게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행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불행하고 이 사람도 불행하고 저 사람도 불행한데 몸도 멀쩡하고 마음도 멀쩡한데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밥상을 차려주는 게. 요즘도 그래요. 옛날에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발로 대문 뻥 차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 엄마가 집에 있을 때 첫 마디가 뭐죠? 배고파? 밥 줘. 아니면 배고파? 먹을 거 줘. 이게 첫 마디였어요. 왜? 우리는 의뢰. 집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가장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이 학교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가장 기쁜 순간이죠. 집에 딱 들어와서 엄마가 주셨어요. 뭐 만난 거 안 줘도 돼요. 고구마 하나 삶아줘도 감자 하나 삶아줘도 혹시 빵을 굴 줄 아시는 분이면 그냥 빵집에서는 그런 빵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걸리 좀 넣어서 그냥 이렇게 빵 구워줘도 그 빵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귀한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맛난 빵이었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하던 분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이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이 당연히 그의 입에서 나올 텐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됩니다. 인간이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브엘세벨까지 사환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가면 광야니까 사환을 두고 자기가 광야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그 도망가는 일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 넉넉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면. 별로 어려웠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일어나. 뭐 그깟 것 가지고서 그렇게 엄살피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감동시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런 거 가지고는 덜 감동하죠. 배고프지? 먹어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아, 일어나서 신나게 먹었는데 또 졸음을 쏟아지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좌절했으니까, 낭망했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또 쓰러져서 자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모를 상태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는데 그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너에게 새롭게 힘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왕들을 세우고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의 일입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원래 직업대로 돌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어디 가서 숨어서 살까? 뭘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베드로가, 야, 나는 어차피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그래? 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갑시다. 아니, 고기나 잡읍시다. 다시 옛날처럼 살면 되지 뭐.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은 다 절망스럽지만 선생님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고기 잡는 거 하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 아니야? 잘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랑 똑같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고기 잡이의 전문가들만 타고 있는 배에서 어느 지점에 가면 무슨 고기가 몇 마리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 그 배 안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얻지 못했다고 했더니 있습니다. 또 다른 절망입니다. 고기 잡이조차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멀리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153마리.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153마리.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여기서 본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이들이 갖고 있던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이 그 순간에 싹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장면이 지금 막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있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도 있고, 배에서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도 잡고 엄청난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고기 잡는데 못 잡았구나, 야 배 오른편에다가 금을 던져서 잡아라, 많이 잡으면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배에서 올라오는 그들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준비해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들이 잡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주님을 잃었던 그 상실감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있던 그들,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여 여기저기 숨어다니면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 그래서 마침내 살 자리라고 여기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생업의 자리에서조차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주님을 다시 뵙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단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직접 식탁을 차리시고 그들을 그 식탁으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다 하는 겁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아주 애쓰고 애쓰면서 그들이 찾았던 해답이 바로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 다시 더 깊은 절망을 맛본 그들,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하면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이제 몸도 마음도 아주 철저하게 부서져버리고 지쳐버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해변가에서 5,000명이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먹거리까지도, 먹을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마치 천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느냐, 절망하고 있을 수 있느냐, 넘어져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일어나라, 다리에 힘을 줘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왔다. 이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아침 식탁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선 한 마리와 떡 한 조각에 힘입어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를 보내면서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때로는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 낙심했던 나날들, 망연자실했던 그런 날들을 살아온 지난 1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 간밤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 이제 새롭게 해가 떠오르고 새 날이 시작되는구나. 와서 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위로가.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이해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파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아프고 생채기가 나고, 그리고 슬펐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며 다시 새롭게 우리가 가야 할 길, 남아있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